오래전 직장생활 할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근무한 분 중에 한 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습니다. 성당에서 찬양대 총무로도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통화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찬양대 연습 끝나고 모여서 우리 한잔 합시다. 당연히 2차 가야죠.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담배도 핍니다. 어떤 유명한 신부는 골초였다. 어떤 유명한 신부는 알코올 중독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그런데, 가톨릭이 그런데 기독교는 왜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술 이야기 나오는 것 보셨지만 말씀의 주제가 술은 아닙니다. 술과 관련된 말씀은 3월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금주, 금연 전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술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는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4년, 1885년 조선 말기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 선교사뿐 아니라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조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견문록과 여행기에 기록된 선교사들 눈에 비친 조선 백성들의 모습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남자들은 노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가진 돈을 다 잃었다면 자기 아내를 노비로 팔아서라도 노름을 계속한다. 술 마시기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흰색의 걸쭉한 액체와 맑고 깨끗한 약주 술이다. 주막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거의 매일 붐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감상주의자들 혹은 술주정꾼들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유순하고 예의 바르지만 아편을 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악습을 다 갖고 있다. 인생의 단 한 가지 목적을 많은 양의 소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돈을 버는 것에 두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게으른 흡연가다. 발꿈치로 쪼그리고 앉아서 잡담을 하는 동안 계속 담배를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뒤에도 담뱃대를 입에서 떼지 않는다. 입을 열어도 담뱃대는 그대로 아랫니에 남아있다. 이보다 더 바보스럽고 게으른 동작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런 모든 사람의 흡연 습관은 서울 악취 일부에 기여할 것이다. 아시듯 최초 선교사들 대부분은 금욕과 절제의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조선 백성의 술 문화, 흡연 문화가 더욱 이들에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효과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독교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시급함을 알았습니다. 이에 장로교, 감리교 망라하여 금주, 금연을 교인이 되는 중요한 자격과 절차로 간주했습니다. 주일 성수, 제사 중지, 노름 금지, 축첩,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 축첩 금지 등과 함께 금주 단연, 담배를 끊는 것, 금주 단연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히 취급되는 다짐이었습니다. 당시 설교문과 공가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로 폐가 망신하는 자를 종종 듣노니 어찌 애석지 아니리요. 우리 교회에는 술을 많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잔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 아니라 술 장사하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는지라. 술은 속이는 물건이니 과음하면 발광하나니 술에 침륜하여 속는 이는 심히 지혜 없느니라. 술은 다툼, 원망, 병, 세욕, 어지러움, 몸상함, 술의 종노릇 7가지 고난을 가져오는 죄악이다. 연기라 하는 것은 더럽고 내암새가 흉하여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라. 집을 지을 때 꿀뚝을 높이 쌓아 연기를 멀리하는 것은 이 연고라.
성경 말씀을 보건대 주를 신봉하는 사람의 몸은 성신, 즉 성령, 성신의 성전이 된다 하였는지라. 어떤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며 성신의 성전을 가지고 더럽고 내암새 나는 굴뚝을 삼는 것이 좋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주와 단연은 조선의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표준 및 규정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애틋한 한국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국만의 독특하고 귀한 규정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사회운동으로도 이어집니다.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식민지 당시 물산장려운동 등등 그 정신적 기원이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범죄 행위로 취급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구원 불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의 자세로서 강조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신앙으로도 이성으로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인이 술 마시고 담배 물고 다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은 기독교인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술 취한 기독교인들, 담배 연기 뿜으며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기독교만의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인의 거룩한 이미지 형성에 복음 전파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만 있다면 현재의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서당에서 훈장이 몇 명의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바람풍입니다. 바람풍자가 크게 쓰여진 종이를 펼치고 서간, 그 훈장의 지시봉, 서간으로 글자를 가리키면서 훈장이 읽으면 학동들이 따라 읽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훈장의 혀가 짧습니다. 리을 발음이 특히 안 됩니다. 훈장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빠담풍. 학동들이 따라 읽습니다. 빠담풍. 훈장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빠담풍이 아니고 빠담풍. 학동들이 또 따라 읽습니다. 빠담풍. 훈장이 또 말합니다. 이놈들아, 빠담풍이 아니고 빠담풍이다고. 학동들이 또 빠담풍 따라 읽습니다. 우리의 훈장,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빠담풍이 아니고 빠담풍이다고. 내가 빠담풍 해도 너희들은 빠담풍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학동들의 잘못입니까? 바람풍을 빠담풍으로 읽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훈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갑니다. 먼저 예레미야 35장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11절에서 말하는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약 11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때입니다. 전통 강국 애굽과 신생 강국 바벨론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BC 605년경입니다. 이때가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1절의 때는 11절의 때에서 4, 5년이 더 경과한 때입니다. 개혁군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때입니다. 유다 말기 임금과 지도층을 비롯한 유다인들의 죄악과
타락이 극심했던 때,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때, 남유다 멸망이 임박한 때, 이때가 바로 본문 35장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약 20여 년이 지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본문에 레갑 사람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레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겐 종족이 나옵니다. 겐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가문에서 레갑이 태어났고 레갑의 아들로 요나답이 태어났습니다. 요나답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40여 년 전에,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후를 도와서 아합,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을 처단했던 인물입니다. 레갑 족속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외에 레갑 종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갑 종족이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서 11절, 35장 1절에서 11절을 눈으로 계속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압축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 경쟁을 벌이던 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때, 많은 지혜로운 청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 하나님께서 100여 년 동안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회개치 않을 때 임할 심판도 계속 말씀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지속된 말씀에도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갑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성전의 큰 방에 불러 모아서 자리에 앉게 합니다. 술로 채워진 잔이 테이블 위에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술잔을 비우면 또 부어주기 위해서 술이 가득 담긴 큰 주전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드시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요나답께서 영원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술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요나답 할아버지께서 집 짓는 것도 파종도 포도원 소유도 금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후손들이 평생 장막에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후손들에게 장수를 축복했습니다. 200년도 더 지났지만 요나답 할아버지의 그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금껏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벨론 1차 침입 때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이곳 수도 예루살렘까지 피난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말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조상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문만의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조선의 백성들,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귀한 전통을 정착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은 금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도 금하지 않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전통이 되어서 조선 땅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라의 퇴폐와 타락을 막는데도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 부분 깨져버렸습니다. 겨우 140여 년이 흘렀을 뿐인데 술 취한 기독교인들, 담배 물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넘쳐납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그 전통을 200여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타락은 심해졌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순수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것일 뿐입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더욱 신실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나실인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생활 방식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의 금주 금년과 연결시키면 적절할 정도의 명령입니다. 금주 금년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당연하듯 레갑의 후손들이 당대 유다인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 200년 이상 동안 조상 요나답의 금주 명령을 순종하여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며 끊임없이 말하였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은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의 말인데도 들었거늘 이방인인 그들이 그의 조상의 말에도 순종하였거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도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메시지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올 땐 뒤이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므로 마땅하고 정당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결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했었던 즉 불순종 시에 임하게 될 그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의 말 하나에도 신실히 순종했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은 레갑인들이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한 본보기로 레갑인의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결단력 있게 지켰던 한 소그룹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유다가 지금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갑인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의 반역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레갑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그 근본에 하나님 향한 경외가 굳건하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0장 8절과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가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 다윗 집안에게 주셨던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 이방인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선포되었지만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레갑이는 하나님 앞에 서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남유다 왕조는 존속 자체가 위험해졌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복이 되고 불순종이 재앙이 되는 현장, 신명기 28장 말씀이 응하는 현장입니다. 유다인들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교만이 행하던 자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그 생활 방식은 좋은 것이니 너희들도 따라라. 너희들도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 소유도 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너희들은 술, 담배 입에도 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역시 이것에 대해서 요나답이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키포인트는 주어진 규범을 대하는 레갑인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신실함, 그 시대의 건전한 교회들을 통해서 지정된 교회 법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신실함,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레갑 가문은 어떻게 200년 이상 동안 조상들의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초기 한국 기독교의 귀한 유산인 검주 검연의 규칙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물려주어야 할 귀한 유산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의 모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하는 그 삶을 성도들이 닮아야 할 모델로 제시합니다. 슈바이처, 잘 아시죠? 누군지.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본복이요, 두 번째는 본복이요, 세 번째는 본복이다. 본회퍼 목사가 말했습니다. 수백 번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백 번 잔소리보다 한 번의 모범이 낫습니다. 수백 번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말하는 것보다 책 읽는 부모 모습, 바르게 사는 부모 모습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수백 번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리라, 기도해라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바른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레갑 족속들이 200년 이상 조상의 명령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답이 모범을 보였고, 요나답의 아들, 딸들이 요나답의 모범을 따랐고, 그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이 또 부모의 모범을 따랐고, 모범과 따름이 흔들림 없이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귀한 금년, 금주의 전통이 지금에 깨져버린 이유는 가난할 때, 힘들 때 금주, 금년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더욱 열심히 살던 부모가 가난한 나라를 일으키고 태폐적인 문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던 장로, 집사 부부가
그 부모가 세월이 흘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슬며시 세상을 따라 살면서 술 취해서 담배 물고 퇴근하는 장로 집사 아빠 엄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장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 아들 딸들이 따르겠습니까? 빠담풍 수백 번 한들 학동들이 바람풍 하겠습니까? 빠담풍 수백 번 읽는 것보다 읽을 줄 아는 학동 하나를 세워서 바람풍 한번 들려주는 것이 100배 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논리 전개 방식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음에 대해서 실물을 예로 들어 교육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가비의 신실성을 본보기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가비의 신실성을 본보기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학생에게, 후임 병사에게 회초리로도 때리는 것이 금지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는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채찍으로 패실 겁니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쇠고랑 찹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선임병에게 회초리가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회초리보다 더 훌륭한 회초리, 회초리보다 더 아픈 회초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식을 아무리 때려도, 진짜 죽도록 때려도 엄청나게 아프지만 자녀는 죽지 않는 회초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회초리를 맞고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범적인 삶, 선생님의 모범적인 삶, 훈장님의 바른 발음입니다. 매일 술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온 고등학생 아들을 술 먹었다는 이유로 혼내면 먹혀들겠습니까? 회초리로 몽둥이로 술 취한 아들을 때리면 아들이 반성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술 취해 들어오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술 취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있는 집의 아들은 자기 몸에 술 냄새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집에 들어올 때 조심합니다. 술은 몸에 안 좋다. 아버지가 점잖게 한마디만 해도 아들은 회초리에 맞은 듯 아파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집에 어린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라면 동일하게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의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삶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 거룩함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서는 그 일들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